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본질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개념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식일의 개념들이 각 교회마다 대부분 틀려요. 그죠? 어느 교회에는 가면 매식을 하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매식을 하면 안 되는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안식일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시겠지만, 이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을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걸 죄악시 여긴다거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구서동에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부산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뭐만 줄이면 돼요? 잠을 줄이면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다 동일한 예배예요. 그 예배 장소가 어디든, 설교자가 누구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식일의 본질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생 그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예배를 하든지 그 안식일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2편 8장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안식일 논쟁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안식일 논쟁에 관한 그 이슈가 불붙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후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누군가의 해석도 아니고 누구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을 알게 되면 매일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매일의 삶이 회복의 삶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8년의 병자를 치료받고 난 이후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 이유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개념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하기 때문이에요?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의전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그 율법의 형식, 의전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걷어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자에게 예수님 딱 3마디 하시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건 뭐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자가 없던 자에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건 그를 다시는 어떤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정상적인 삶을 38년 동안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한계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어서 일상적인 삶으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명과 회복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걸리는 건 뭐였어요? 그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왜 안식일날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냐? 왜 해필 안식일날 회복이 되어서 안식일날 생명을 얻어서 네가 율법을 거역하느냐? 그걸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회복된 그 영혼을 보고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개념으로는 그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그 38년 된 병자를 그냥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날 그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행위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에 왜 안식일날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굳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건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100% 유대인들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결국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을 해석하셨을 때 그 율법을 무엇으로 해석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율법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의 율법 해석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답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들에게 대답이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배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안식일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 사람. 율법을 받는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수용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곧바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낸 후에도 그 창조된 모든 것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그 본보기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심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랍비들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랍비들이 그 율법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사역이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정서에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서를 반영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뭐하기 위해서요? 교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안식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는 안식일이 특정한 날로 제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6일 동안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안식하시며 천지창조의 완성을 누리는 환경이 어디에서 주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몇째 날 지어진다고요? 여섯째 날요. 모든 것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어지고 난 이후에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은 곧바로 어디에 들어가요?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하루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라는 건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누구도 안식한다고요? 사람도 안식을 누리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매일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도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넣어놓으신 아담 또한 하와 또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조성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은 그 이후에 창조 이후에 그 모든 매일의 삶이 결국 무엇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천지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표시. 그죠?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요? 생명의 충만함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뭐의 동산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의 환경 속에서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식의 환경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의 풍성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뭘 공급하고 계셨던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뭐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니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에덴 동산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경작하셨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하셨죠. 그죠? 이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생명의 풍성함이 유지되어지도록 그 생명의 풍성한 창출을 위해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뭐 하는 거죠? 노동하는 거예요. 신성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신성한 노동을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이 더 뭐하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안에 과실류가 있죠. 그 에덴 동산 안에 과실류가 있는데 그 과실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요? 아담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었다. 그 사과가 극상품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담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의 본질을 알고 그 사과나무가 잘 자라서 뭐 할 수 있도록? 극상품의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담이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결국 그 나무가 생명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과실류를 맺게 되는, 그러니까 각각 종류의 거기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환경들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들 본질로서의 아름다움을, 그들 본질로서의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이 누구의 일이었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노동의 의미였다. 노동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행했던, 에덴 동산 안에서 행했던 그 모든 노동은 그것이 고역이 아니었고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창출해내는, 생명의 충만함을 창조해내는 행위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와 아담이 행했던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신성한 노동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같은 사역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누구의 대리자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에 이어지는 7일째 안식하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의 시간은 결국 아담과 하와와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날이었어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날이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청지기였던 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안식일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쉼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시죠. 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시죠. 하나님이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드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쉼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땅을 경작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아담이 힘이 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일하면 일할수록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아담에게 있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면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건 그저 기쁨이고 감사고 그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쉼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씨를 하나 뿌리면 100개가 나고 1000개가 나고 10,000개가 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척박한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요. 땅에 10,000개를 뿌리면 겨우 10개 나고 겨우 20개가 나요. 그래서 그 경작되어지지 않은 그 땅을 날마다 꽃갱이질을 하면서 그 땅을 갈아엎고 온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입에 불칠하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성한 노동이 무엇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락합니까? 고통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이 안식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안식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식과 생명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측은하고 안쓰럽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창조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걸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 후반으로 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금 시작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세요. 자, 우리 십계명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자,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일, 그 안식일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뭘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안식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일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안식일을, 그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깨어졌던 그 창조의 안식일을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창조의 안식일을 다시금 관계적인 회복과 언약의 약속으로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과 아담, 그 하와 사이의 언약적 규례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약속, 그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뭐라고요? 동일한 말씀이라고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동일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일에 실패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실패한 그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창조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뭘 하는 날이에요? 생명의 회복과 그 풍성함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날? 일해야 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안식일날 뭐 하셨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안식일은 생명으로 풍성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풍성한 그날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무능한 자가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자,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날 외식하지 마라. 안식일날 외식도 안 되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안 되고 안식일날 식당 가는 것도 안 되고 멀리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욕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그게 안식일과 관계 있습니까?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내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켜내는 거죠. 율법적으로 지켜내는 거죠. 주님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고 계신데 왜 그걸 요구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거예요. 안식일은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 내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자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살 소망을 나누어주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차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생명을 수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그 38년 된 병자에게 수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그 일이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걸 통하여서 뭘 하시라고요? 그 생명을 나누시라고요. 그 생명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나누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간 그 아담과 하와는 매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 창조의 풍성함을 누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날이 아니라 그 주일 이후의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그 에덴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요? 매일을 안식일로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의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좀 보세요. 이제 결론이니까 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26절로 29절 말씀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미래적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미래적 종말론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주님께 주셨다고요. 자, 결론을 냅시다. 여러분 쳐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 매일의 삶이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안식일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6일 동안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로 자신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다. 천만의 말씀요. 그건 믿음 없는 삶이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6일 동안은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안식일의 본질은 그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에요. 그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의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나머지 그 매일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삶의 형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창조의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으로서의 삶을 너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오면 안식일날 왜 차를 마시러 다닙니까? 안식일날 왜 밥을 먹으러 다닙니까? 안식일날 왜 외식을 하고 돈을 쓰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오시면 그 한 잔의 차가 영혼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한 끼의 식사가 영혼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그 한 번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그들이 삶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일에도 먹고 마심에 있어 자유합니다. 여기에 달려지는 단서가 그거예요. 혼자 먹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뭘 하시면 돼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영혼들의 그 생명을 위해, 그 풍성함을 위해 헌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주님이 우리를 그 현재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곳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풍성하심을 구하십시오.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누리며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그 생명과 풍성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현재적으로 임재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가 미래에 주님 나라 가서 받게 될 그 은혜와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려지게 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의 삶이 안식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